전미예수님, 오늘은 벌써 부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복음 말씀 계속 요한복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게 해서 먹인 것과 마찬가지로 40년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죠.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로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라고 하며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러나 어린 아기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40년이라고 본다면, 이제 축소해서 본다면, 어린 아기들이 내가 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주는 살과 피, 양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과 피, 양식은 이제 은총과 진리인데, 계속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착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지겠죠. 세상은 나에게 모기처럼 빨대를 꽂아 놓는 이 정글과 같이 모기가 우글우글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부모가 나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고 온전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모의 어떤 사랑과 가르침이 있어야 이렇게 이런 광야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가 미사 때 하는 말씀, 그게 진리이죠. 그 다음에 성찬,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 사랑, 은총인 거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양식이게 되는 거죠. 생명의 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과 은총을 우리가 또 계속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기가 부모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돼서 그 인간 사회에 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악해져서, 악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악한 건데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뭐 그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로는 이제 이해를 못 하죠. 그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가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날 것을 아셨는지, 떠나는 친구들은 내 양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12사도만 남아요. 기껏 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렇게 기적을 하시고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셨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들이 떠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내 양들이 어차피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살벌하죠. 그것을 짧으니까 한번 요 단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어차피 근데 너희 떠나는 애들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은총과 진리만 주고 있다면, 나를 따라오면 내 양들이 맞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나의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크시어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손에서 또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파견한 자와 나는 곧 뭐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파견을 받은 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맺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그 세례를 받으면 세 가지 직무를 받죠. 어떤 직무를 받죠? 뭐 전례직, 뭐죠? 복사 쓰는 거, 뭐 독서 읽는 거, 뭐 이런 직무가 아니라 시종직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직무예요? 왕직, 사제직, 예언자직을 받는 거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파견받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로 떠나 갈래면 가. 유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근데 갈래면 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우리로 치면은 약간은 좀 저 사람은 참 좀 그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그 인간관계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절매는 주식 다 하시죠?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도 안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식할 때 이제 내가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이 주식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팔아버려야겠다. 이거 손절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탁 내가 그만큼 공을 들였어도 손해 보면서도 끊어야 되는 관계, 그거를 이제 손절한다.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손절하셔요. 어떤 사람들을 손절하시냐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손절하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파견됐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절을 해버리시는 거죠. 왜? 당신이 파견받아 왔음을 믿어야만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도 세상으로 그렇게 파견이 되는 거죠. 관계라는 게 정말 어떤 관계는 유지해야 되고 저 인간이랑 이혼을 할까 말까,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저 사람이랑 더 이상 저 사람이 미워서 성당에 나올까 말까, 이렇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맺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끊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천주교 신자인가요? 모니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댄스 대회 경연대회에 나왔던 사람인데 또 거기 한 팀원이 언니는 나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이게 립제이라는 사람인데 이 립제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좀 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좀 안 해주는 것 같고 좀 서운한 것 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상담소에서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이 자매는 굉장한 책임감,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관계 맺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가 멀리 하는 거죠. 왜냐면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왜 지나치게 관계 맺는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왜 생겼냐면, 아버지가 모니카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병상에 있었던 거예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책임져 줘야 됐는데,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뭐 30 넘어서 돌아가신 거죠. 아무런 이제 뭐 아버지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뭐 크죠. 아버지를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뭐 어렸을 땐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른 아버지들이 가족을 책임져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왜 못할까? 이런 또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관계 맺으면 그 사람을 책임져 줘야겠다 라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책임져 주려고 엄마도 책임지고 가족도 책임지고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관계라는 거는 너무나 지치는 행위구나. 관계는 지옥이구나. 약간은 그런 마음이 가지니까 누군가가 좀 다가오려고 그러면 다 바리케이트를 쳐버리는 거죠. 그런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이 관계가 힘들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힘들지 않아요. 그죠?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이렇게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가는 사람은 이제 어차피 나를 알아보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로 가는 거고, 또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나는 뭐 손절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견을 하잖아요. 만약에 임금이 암행어사를 파견한다. 그런데 이 마패는 이제 말을 내가 몇 마리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증명서죠. 이 마패가 뭐 5개 정도 되면 이제 암행어사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했는데 다 도둑들이에요. 산적대. 암행어사가 뭔지 몰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내가 이 임금이 여기로 파견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니까 야 저거 팔면 얼마나 하는 거냐 뭐 이러면서 잡아 죽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산적대, 도굴대, 이 마패를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임금이 그 암행어사를 파견했다면 누가 나쁜 놈인가요? 임금이 나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파견할 때는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파견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파견받았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내가 파견하실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눈들을 내가 파견하는 대상에게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알아보겠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막 누군가와 관계를 더 깊이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당신 뭐 하느님이 당신에게 보내준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말은 안 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관계는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런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뭐 이런데 저쪽은 우연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네.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근데 나는 만남이 우연이 아닌데 이 사람은 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을 굳이 내가 좋아가지고 집착하며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한다면 파견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관계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파견하실 때는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이미 그분께서 교육을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당신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려면 가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떠나는 사람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내가 파견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가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손절해야 되는 1순위는 일단은 나는 파견받았다. 아버지로부터 누군가에게 파견받았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알아봐, 사람들이. 네. 우연히 만났네. 디스코테카에서. 뭐 이렇게 된다면, 그럼, 내가 파견된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요것을 못하는, 그게 이제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을 못하면 더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제 신부님이었다가 아우구스티누스에 이제 번개 칠 때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한 거예요. 제발 살려주시면은 내가 수도자로 막 평생 고행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니까 뭐 고행을 극도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도회 분이 야 로마서 읽어봐. 믿음으로 우리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읽으니까 막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막 내가 고행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고행만 하게 만든 이게 분명히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서 그런 거구나. 그 교회가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돈을 걷기 위해서, 이제 뭐 대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뭐 면죄부라는 것으로 이제, 뭐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 건 면죄부라는 말은 없고, 그냥 대사. 인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연옥의 어떤 벌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이제, 뭐,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 돈을 내면 죄가 사해진다. 그럼 고해성사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해서 한 건지,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성경이 안 맞다. 분명히 지금까지 성경의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회는 이런 것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며, 이제 자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것은 뭐예요? 교회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거 아니야.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어. 그러니까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럼 얘는 좀 아니구나 라고 좀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도 돈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편지 주고받고 재판하고 그게 몇 년을 가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점점점 신학이 자기의 생각이 굳어지면서 근데 성경 가지고 여러분이 논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에요. 개신교인들이 뭐 본인들이 이단이라고 혹은 뭐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성경 가지고 토론하면 될까요? 영원히 안 끝나요. 우리가 유대인이랑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될까요? 영원히 안 끝나요. 왜? 자기들이 그냥 번역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을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본인들은 이미 교회를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런 것들도 그냥 그거는 그냥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베드로 위에 세우면 그건 교황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베드로의 믿음 위로 세운 거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경을 바꿔가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만큼만 해석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걸 또 교회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결론은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교회와 맞짱 뜨면서 하는 그런 책들이 막 출판이 되고 그러니까 전 유럽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빌미를 누가 제공한 거냐? 결국에는 교회가 제공한 거예요. 왜? 뭘 하지 못해서, 손절하지 못해서. 교회는 파견받은 거잖아요. 근데 파견받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받은 가장 완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인데 본인들이. 근데 그것을 한 사제를 끝까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질질질 끌면서 그냥 날 못 알아봐? 그럼 너는 내 양이 아니네? 그럼 가줄래? 뭐 이렇게 됐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고 개신교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또 수백 개 종파로 이어지고 또 뭐 사입이나 이단이나 뭐 이렇게 막 생기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잖아요, 이 핸드폰이. 그러니까 답은 있는 거죠. 우리가 답은 있는 거죠. 우리야라고 이 다윗 왕이 이제 그 바세바라고 하는 우리야의 이제 아내와 이제 정을 통하고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야를 이렇게 헬로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야를 어디로 보내요? 파견하죠. 군대의 어떤 전쟁터에 가장 극심한 이렇게 막 싸움이 있는 곳으로 파견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런 다윗과 같이 우리를 파견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이 파견할 때는 어떤 내가 파견하는 곳에서 맞아 죽도록 혹은 이렇게 죽도록 파견할까요? 아니면은 승리하도록 파견할까요? 승리하도록 파견한 거죠. 근데 자신이 없어서 교회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설득시켜 보려고 몇 년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도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교회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큰 분열이 일어난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래 갈 사람은 가라 라고 이 친구들에게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차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를 알아본다 이런 거죠. 내 양들은 왜? 하느님께서 준비시켜 놨을 테니까. 근데 너희들은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라는 말 이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떠나줄래? 뭐 그럼 어차피 내 양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잔인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맡기신 양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아버지께서 잘 지켜주시는 거니까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힘으로 막 책임지려고 모니카 아까 그 자매처럼 막 너무 집착하면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막 내가 그냥 저 사람들 해줘야 되는데 막 그 피눈물 흘리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또 떠나간다? 그럼 나를 못 알아보는 거네? 그러면은 빠이빠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정의나 그런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받았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관계는 단순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 맺으면서 내가 은총과 진리를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고, 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파견받은 줄 몰라요. 계속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한테 파견받은 건 아니네? 그러며 또, 손절도 우리가 다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끊고 맺는 것들이 되게
좀 편해지고,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그런 누군가 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파견하셨고, 그래서 내가 파견받았다 가서 영혼 구원해야지. 그러면 내가 나를 그 파견받은 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가도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거. 또 우리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셔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